거의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욥기를 이렇게 묵상했는데, 어제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너무 반가운 친구 욥을 이렇게 우리 집에 한 2달여간 같이 지내면서 욥의 이야기, 욥의 지혜, 욥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을 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그 친한 친구를 이제 작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만큼 참 욥기를 통해서 우리 치동교회 위에도,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너무나도 또 귀한 또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알아가는 그런 기회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할 텐데, 이제 욥기를 혹시 또 잘 모르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폭풍으로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구나. 이건 욥이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어찌하여 의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내 힘껏 하나님을 부르리라, 하나님께 물으리라 하고 달려가죠. 그러나 친구들은 그러한 욥에게 어떻게 응수합니까? 하나님께 갈 것 없다. 의인의 고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잘했으면 복을 받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야. 욥, 네가 의롭다면 이와 같은 고난이 너에게 올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면 틀림없이 네가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욥, 친구로서 말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의 죄를 회개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친구들의 가차없는 말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말은, 너희의 그 보응의 원리라는 것은 다 공허한 빈 껍데기요 거짓일 뿐이라 면서 욥기 21장 34절에 빈 껍데기요 거짓이다 이야기하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그 세력이 더 강하냐?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어찌하여 악인들이 더 이렇게 잘 나가냐? 강도의 장막이 평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한 이가 그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하는 것이죠. 9장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악을 방관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욥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긴 시간 동안 오가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욥기 후반부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8장 1,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해가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별자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이 세상이 무질서하다고? 아니, 네가 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질서와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나의 사랑으로 살피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다. 까마귀 새끼의 먹이까지도 챙기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까지도 주관하며 바다의 파도까지도 그 경계를 여기까지만 와라 하면서 다 내가 그 질서에 따라서 하늘의 별자리들도 다 꿰면서 하늘의 궤도를 움직이면서 이 세상 모든 마음을 까마귀 새끼까지 그 먹이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40장, 41장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괴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세력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수이며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8절 말씀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나를 저주하는 자가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 나이들을 저주하는 그런 주술사들이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가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리워야단이 그 밤에 내가 태어나는 대신, 생명 대신 그 밤을 저주하여서 죽음을 내고 창조 대신 파멸을 내었더라면, 저주의 신, 어둠의 신, 죽음의 신 리워야단이 그 날을 그렇게 멸망시켰더라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묘사에서도 보면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리워야단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20절 말씀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34절 보십시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어둠과 죽음의 세력 사탄 마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 마귀를 이러한 짐승, 곧 리워야단, 뱀, 용, 바다, 괴물과 같은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니라 하면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탄, 마귀를 용, 리워야단, 뱀, 바다 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41장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리워야단을, 이 사탄을 밧줄로 맬 수 없고 그 코를 꿰 수 없고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코를 꿰고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며 밧줄로 결박하여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고 결국에는 머리를 부수며 영원히 멸하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굴복시키고 제거하시는 나다. 하나님께서 38장 39장에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다스린다 하시고 내가 그 중에서 으뜸인 하마와 악어를 빼먹었네 하면서 하마, 악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땅의 생명체 얘기를 내가 이 두 짐승 빼먹었다 하면서 이 두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까지도 통제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는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악을 눈감는 하나님이 아니요, 악을 조장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악의 출현을 두 손 놓고 바라만 보는, 나도 악이 이렇게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을 나도 막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두 손 놓고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헤못과 리워야단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이들을 말씀으로 마치 바다에게 명령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한계를 정하셨잖아요.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한다.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한 것과 같이 그 사탄 마귀에게도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악까지도 철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욥기 초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아래서만 움직이는, 딱 몸까지만 건드려라, 딱 여기까지만 건드려라. 우리 욥기에서 다 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허락, 그 허용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졸개.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죠.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다. 욥의 눈에,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에 악이 판치는 듯, 악이 선을 이기는 듯한, 의인이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고리에 묶인 사탄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짖고 위협하며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꼬리를 내리고 다시 돌아와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탄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막을 수 없었던 그 악의 출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저거 막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악이 이 땅에 서게 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악까지도 내시고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악에게 명하시고 그 악을 사용하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행위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행위, 리오야단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순간, 그 가장 악한 행위, 리오야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그렇게 악의 절정, 악의 최고봉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일이라. 악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치 리오야단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과 같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계획하신 대로 다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가장 큰 승리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그 순간은 그렇게 리오야단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결정적인 패배였던 것이에요. 예수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모든 죄인이 그 사탄의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다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악을 사용하셔서 그 악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력 악조차도 자신의 선한 목적에 기여하도록 악을 다루시고 사용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악이 없다면 의인의 고난이 있을 수 없고, 악이 없다면 그 의인의 진정성이 빛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이 악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바로는 그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의 감당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름이 만방에 전파됐어요. 그 바로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둠조차도 악까지도 사용하시면서 다 그 자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 수십 년 전 드라마 아십니까? 아세요? 권사님?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최수종하고 김희애가 나왔었잖아요. 아들 이름이 귀남이었고 딸 이름이 아세요? 후남이. 네. 아들 이름이 귀남이었고 딸 이름이 후남이었어요. 우리 성현이 형제는 모르죠? 한 20년 전 일일 겁니다. 아직도 저희 집에서는 이 귀남이 후남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뭘 좀 막 하려고 할 때 저희 아내가 저희 막 막으려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좀 잘 나가려고 할 때 저희 아내가 저 이렇게 막 붙잡고 하면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네가 후남이야? 왜 내 앞길을 막아? 왜 내 앞길을 막아? 이 후남아. 이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 후남이가 이렇게 아직도 강하게 박혀 있죠? 그토록 후남이를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악역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후남이를 모질게 대했던 악인들이 있어서 또 그 후남이를 괴롭히는 그 가족들이 있어서 그렇게 아들만 챙기느라 후남이를 그냥 모질게 대했던 그 엄마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남이가 이렇게 빛이 나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거잖아요. 후남이에게 이런 악역이,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느 누구도 기억 못할 그냥 삼류에 그냥 잊혀졌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조차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지금은 악이 판치는 듯하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없이 그냥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하나님의 지혜 아래,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하나님의 설계 아래, 계획하심 아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모든 것 다 사용하시면서 다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봐, 네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의인의 고난, 이런 악의 어둠의 모습 다 안다. 다 내 주권 아래 있다. 다 내 가운데 있어. 다 내가 나의 뜻 가운데, 나의 정한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그것 또한 다 처리할 것이다. 그러자 욥이 42장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2장 같이 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내가 주를 더 깊이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 세상 질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시냐? 악을 내시는 분 아니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웠던 저를 회개합니다. 너 회개해야 돼. 그토록 끈질기게 친구들의 포갑에도 꿈자 같은 욥이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 없습니다. 나 이제 주님을 알았나이다. 회개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이 판치며 의인이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마저도 어둠이 소리치고 그 무게를 더하며 한자리 하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의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악의 자리, 악의 역할을 통해서 더 빛이 나게 하고 더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 악까지도 주무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내 인생의 악까지도 이렇게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 악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정하신 바대로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또 제거하시는,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둠이라도, 어떤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이 어둠이, 이 실패와 이 악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를 벗어나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악조차도,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아주 내 생명까지 집어삼킬 정도로 풀려나 있지 않다라는 것. 그 경기까지도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 욥기 42장 2절. 모든 것 하시고 모든 뜻,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욥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천상회의가 있었고 사단과의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런 걸 알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잃어버렸던 건강, 가족, 재산 다시 다 회복되어서 회개한 것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비참한 몸뚱아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엎드린 거예요. 그저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가시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심지어 악까지도 사용하시고 통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딱 거기까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 없다는 말이 하나님 너 위해서 모든 거 다 줄게,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다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줄 수 있고 어둠도 줄 수 있고 눈물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하고 헤아려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지경, 내가 왜 이렇게 이 실패의 자리, 왜 이렇게 이 눈물에, 내가 왜 이렇게 이 아픔의 자리에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그런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기에 우리의 무지한 말을 거두고 욥과 같이 엎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